프린트물 먼저 보겠습니다. 프린트물 첫 번째. 성경적 가정의 경건한 자녀와 심판 때 세 번째 시간, 예수 사랑 예수 동행 이야기 목요 성경학교로는 25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경건한 자녀 되게 하시려고 하늘나라 백성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온전한 자녀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닮은 자녀 되게 그 뜻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빠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한 가족이 되게 하셨으니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게 하셨으니 피조물을 창조주의 가족이 되게 하셨으니 이 뜻이죠. 하셨으니 아멘. 이제 특히 오늘 이 말씀을 잘 여러분들이 정리하셔서 여러분들도 또한 아직도 여러분들 이제 가족 중에서도 제가 작년에 초반에 예수 사랑 예수 동행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 되고 충만할 수 있도록 해서 함께 기도하라고 말씀드렸는데 2022년도도 계속 이어서 그 길을 갈 건데요. 먼저 여러분들이 예수 사랑 예수 동행 안에서 말씀을 알고 먼저 부름을 받고 그래서 그 모습 그대로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그 삶의 열매를 온전히 드러내셔야 되고 그리고 그 드러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길에 대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바르게 알고 깨달아서 말씀을 가지고 전달하고 설명해 주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예수님이 아주 자세하게 계속 이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을 가지고 말씀 원고 안에서 성경 그 자체를 가지고 성경 어떤 교리나 사상이나 기독교 웨슬러라든지 루터라든지 워치만의 어떤 신학적인 신학자들의 사상에 기본된 그 근거가 아니라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알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경에 근거한 그 모습 그대로를 지금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전에 우리 피조물인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셨죠. 바로 예수님의 온전한 자녀들 하늘나라 상속자 되게 하시고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되게 하시고 근데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되고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고 그리고 하늘나라 백성이 되려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러니까 피조물이 창조주의 가족이 되어진다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를 육체를 입혀서 여러분들이 보면 이제 군대를 가게 되면 교육생일 때는 학생일 때는 양육 받을 때는 다 교복을 입고 그리고 군대 가면 군복을 입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옷을 입은 거예요. 육체의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육체의 옷을 입혀서 이 땅에 있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정하셨는데 육체의 옷을 입혀서 이 땅에 있게 하신 첫 번째 인류의 가정이 뭐냐 하면 아담과 하와란 말이죠. 자, 바로 밑에 볼게요. 창세기 2장 23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첫째 아담 첫째 아담이 육체를 입혀서 흙을 입혀서 양육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첫 번째 인류의 가정을 허락하셨는데 그 가정을 통해서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한 대부분 부부가 결혼을 하면 자식을 얻는 게 기본이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밑에 이제 말씀을 써놨죠. 둘째 아담인 사람으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자 이렇게 설명하면 될게요. 에베소서 5장까지 하고 제가 이걸 좀 설명드릴게요. 에베소 5장 밑에 29절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그러니까 지금 아담과 하와의 첫 인류 사람을 통해서
아담이 부모를 떠나서 하와와 한 가정을 이루었다는 이 육체적인 이 관계를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로 오셨을 때에 대한 그림자로 설명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육체를 입혀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고 그 첫 번째 가정을 주셨는데 그 아담과 하와가 관계를 통해서 첫 번째 가정에 대한 영적인 실질적인 그림자의 실체는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의 관계,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 그 혼인의 관계, 그것에 대한 그림자로 지금 설명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육체의 가정을 주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주셨는데 그 경건한 자손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예수님이 경건한 자손으로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 아담의 첫 인류의 첫 아담은 둘째 아담이 오실 수 있는 길을 연 통로의 통로. 사람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아담과 하와라는 그 첫 인류의 가정을 통해서 나중에 누가 오실 것을 경건한 자손을 오실 것이 그 경건한 자손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경건한 자손이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교회로서 우리는 또한 그분의 교회의 지체로서의 관계, 사랑의 관계, 혼인의 관계로 설명하면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는 거죠? 이제 경건한 자손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경건한 자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경건한 자녀 되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으로 양육받아졌어요. 이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도 뭐라 그러냐면 호세아와 고멜과 관계를 통해서 이스라엘로 내가 넣어야 장가들었다. 결혼은 관계라.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죠. 예수님은 마찬가지예요. 이방인들과 결혼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다 예수님의 원하는 그 선택된 그 가문들, 특히 이스라엘로 말하자면 이방인이 아니라 그래서 한 부모를 섬기는 지금 영적인 관계로 얘기하자면 다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자녀들 안에서 뭐가 이루어지길 원해요? 예, 결혼의 관계가 이루어지길 원한단 말이죠. 영적인 그림으로. 예, 그러기 때문에 첫 번째 예수님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관계를 맺어진 자녀들 그 가운데 그래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양육을 위한 가장 기본이고 그리고 촌수로 따지자면 일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안에 있는 그 자녀들이 이제는 더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더 사랑에 대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사랑하는 관계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그래서 예수님이 온전한 자녀로 양육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영적으로 어떻게 설명한 거라고요? 부부끼리 혼인하는 거로 설명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그림자고 예예요, 예. 실제로 혼인하는 게 아니에요. 혼인이 갖고 있는 의미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남자와 여자가 다 각자 다 부모가 틀리고 다 틀려서 환경도 틀리고 성별도 틀리고 모든 성격도 틀리고 다 틀린 사람들이 순수하게 무엇으로만 만나는 게 부부예요? 사랑하는 것으로만 만나는 게 부부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 안에서 양육되어지는 자들이 더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순수하게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한 여자가 신랑인 그 남편에게만 순결을 바치듯이 이렇게 설명이에요. 비유예요. 비유. 예. 그것처럼 예수님만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을 때만이 사랑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온전하게 양육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육체로 오셔서 나타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랑의 뭐라고요? 나타내심이에요. 사랑의 확증으로 오셨어요. 그 예수님과 우리가 교회라는 관계 안에서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게 될 때만이 우리가 온전한 자녀로 양육되어질 수 있어요. 경건한 자손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하심이다라고 말라기서에 나와 있는 건 가정이란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혼인하는 관계를 통해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 육체를 입고 나중에 누가 오실 것을 예수님으로 오실 것을 예수님이 땅에 교회로
관계입니다. 이것도요. 예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에 대한 것을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1차적으로 가정을 주신, 첫째 인류에게 가정을 주신 그 가정에 대한 그림, 실체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우리와의 교회와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로의 사랑의 관계를 이루기 위한 뭐라고요? 실체. 그것이 교회의 실체예요, 실체.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걸 잘 정리하셔야 돼요. 자, 에베소서 5장 30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거는 제일 처음에 누구에 대한 얘기였어요? 첫째 인류 아담과 하와의 결혼 관계, 첫 번째 가정을 얘기할 때 그것이 곧 교회라 그랬죠. 그것을 얘기한 건데 그 얘기가 어디에 지금 적용되려고 된 거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그 밑에 보죠. 이 비밀이 크도다. 그때는 비밀이었어요. 예수님이 와서 이 비밀이 밝혀진 거예요. 에베소에 보면 나는 예수님과 교회가 곧 누구예요? 우리 성전된 우리를 얘기해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혼인의 관계처럼 순수하게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신랑만 예수님께만 순교를 바친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게 되어지게, 그것에 대한 실제가 그림자가 누구였다? 가정이었다. 첫째 인류 아담에게 준 가정이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갈리는 게 뭐냐면, 여기 이제 이것 때문에 생겨나는 게 뭐냐면, 자, 예수님의 무슨 교회예요? 몸된 교회예요. 두 번째 교회가 있어요. 종교적인 교회, 기독교적이고 유대교적인 교회. 예, 뭐냐면 무슨 교회예요? 건물 교회예요. 자, 그림을 잘 못 그려요. 예, 이렇게. 그리고 오늘 하준이 하연이가 왔으면 그려달라 그랬으면 잘할 텐데. 자, 예수님과 교회된 우리와의 그것이 비밀이고 사랑의 관계이고 그것이 곧 가정에 대한 그림자인데, 교회에 대한 건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교회의 머리가, 신약에 와서는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예요. 몸은 또 누구라 그랬어요? 몸도 예수님의 몸이에요. 몸도요. 교회, 곧 성전 자체가, 구약의 성전이라는 자체가 그림자인데 실체가 누구로 대한 거예요? 예수님의 교회고 성전이세요, 사실은요. 예. 그리고 우리는 그 성전의 각 부분에 뭐다? 지체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지체다. 성경 제가 다 찾아드릴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영적인 관계 자체를 뭐라고 그랬냐면, 성경에는 이것을 건물이라고 얘기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신약에 와서, 구약에도 그래, 구약에는 성전 개념이었고, 신약에는 교회라고 이름을 바뀌어졌지만, 무슨 교회인데, 신약에 와가지고는 교회라 그러면서, 분명 예수님은 건물을 교회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 건물 교회가 교회로 등장하기 시작해. 이건 예수님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건물은 다 허물라 그랬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비교 설명하겠지만, 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고 교회 머리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통제되어지고, 그래서 각각의 여기 지체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입의 역할이 따로 있고 손의 역할이 따로 있고 발가락의 역할이 따로 있고 각각의 인격이에요. 각각의 성전된 각각의 사람들이에요. 지체라는 건요. 연결되어져서 다 이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양육되어지는 과정의 길을 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서는 말을 전하는 목사든지 또 어떤 선지자든지 어떤 역할을 하든지 간에 다 동등된 역할을 해요. 각자의 역할을 가지고 영적인 은사를 갖고 예수님이 세우신 역할을 갖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돕고 서로 권면하고, 그래서 이것의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면, 성경에 제가 찾아드릴 겁니다. 목적이 뭐냐면 각각의 사람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결과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결과, 왜 이걸 세우셨냐 하면
예수님의 머리 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역할을 다 감당하게 하셨는데 여기에 주인은 사람이 그래서 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서는 사람이 주가 되지 않아요. 사람이 중심이 되지 않아요. 희한하게 교회라는 자체가 여기든 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모인 곳이에요. 사람이 모인 곳이고 사람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지만 희한하게 여기서 항상 자랑거리와 존중받아야 되고 높여져야 되고 항상 소개되어져야 되고 항상 되어질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해야 돼요. 예수님만이 높아지고 예수님만 자랑거리해야 되고 예수님에 의한 거보다 다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이에요. 사람은 어떤 대단한 역할을 했든지 간에 다 말씀을 전하든 어떤 역할을 하든 목사든 교사든 뭐든 하여튼 은사자든 능력자든 뭐 예언자든 다 소용없어요. 다 뭐라고요? 양육받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양육하시는 분은 오직 누구시고요? 머리 대신 예수님이에요. 그분을, 이거 성경에 있는 걸 그대로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일단 그림으로. 그런데 종교적인 교회는 굳이 계속 건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는 구조적으로는 여기도 다 직분자들이 있어요. 다 세우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목사라는 지도자라는 종교 지도자라는 목사라는 사람이 중심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부정할래야 이건 부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 이래요. 그래서 여기서는 각각의 지체와 집사도 있고 권사도 있고 뭐 쫙 다 직분자를 세우는데 여기는 목사가 어떻게 돼요? 사람을 양육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다 예수님께 받아서 한다고 얘기하는데 아니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는 지도자예요. 선생이에요. 같이 양육받는 대상이 아니에요.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목사는 예수님의 자리에 서서 그 역할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자리에 서서 뭐 하기 시작해요? 자기가 높임받아요. 목사 중심으로 가요. 목사가 받은 비전과 사명과 그것을 따라가요. 그리고 목사가 말하는 그 말에 그리고 종교적인 사상이나 이론이나 등등 다 이런 것을 따라가요. 그리고 여기서 나타나는 것들은 뭐냐 하면 이 건물이 교회다 보니까 건물을 관리하고 유지하고 이 건물을 중심으로만 모여야 돼요. 이게 교회 내용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 와서 뭘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한 뭘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는 대부분 다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소개보다는 여기서는 행사와 프로그램이에요.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다 교회 안에서의 조직 안에서 있어야 될 일들에 대한 것들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내용이 완전히 틀려요. 목적 자체가 틀려요. 구조 자체도 틀리고 목적 자체도 틀려요. 좀 더 제가 성경을 읽어드리면서 더 세분되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좀 비교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요한복음 2장 19절을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홀라. 이 성전이 자랑거리였어요. 그죠?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성경에 예수님이 분명히 오셔갖고 다 엎고 뒤엎은 것이 있어요. 개념을 완전히 엎어버리신 것이 있어요. 건물은 성전이 아니다. 그건 그림자였다. 내가 성전이었다. 내가 죽었다 3일 만에 부활할까. 내 육체가 내가 그 성전이다라는 걸 분명히 말씀하고 눈에 보이는 건물은 성전이 아니다. 분명히 말하고 다 헐어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독교와 유대교적인 교리적인 것은 이론으로는 말은 그렇게 해요. 그런데 중심이 건물이에요. 건물.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것을 외형을 따라서 건물을 크게 짓고 화려하게 짓고 성전이라 그래가지고 거기에 성물들이라 그래서 비싼 거 해야 돼요. 좋은 거 해야 돼요. 뭐 중고 갖다 놓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다 속는 거였어요. 이게 다 사실은요. 예수님이 성경에 말씀하시지 않는 내용들이에요. 인간 스스로가 그렇게 해놔버린 거예요. 끊임없이 여기에 들어가는 돈, 이 건물을 유지하고 이 건물을 자랑스럽게 하고 건물을 삐까뻔쩍하게 하고 건물을 하기 위해서 성도들의 수많은 헌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꽃꽂이 해야죠. 뭐 무슨 전자 피아노 오른간 사놔야죠. 그리고 다 여기 중심에, 항상 여기 중심이에요. 건물 중심이에요. 예배당 중심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가장 핵심은 사람 목사의 지도를 따라야 돼요. 아니라고 아무리 부인해도 결론은 목사만 높아져요. 이 섬김이 아니에요. 같은 양육받는 동등대 위치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직분자를 세울 때, 어떤 때는 돈 헌신받고,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그런 구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열매가 어떻게 똑같은 이것에 대한 결과를 무엇로 보냐면, 여기서 나타나는 마지막 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서 나타나는 최종적인 열매는 무슨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 다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여기는 눈에 다 보이는 것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들. 자랑거리들. 목사가 책을 얼마나 썼네. 어떤 신학교를 나왔네. 얼마나 공부를 많이 유학했네. 학벌적인 전혀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서 보시는 건 뭘 보신다래? 겉을 봐요? 외모를 봐요? 중심을 봐요? 분명히 중심을 보는데 성경에 다 그렇게 쓰여져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말로는 중심을 본다는데 하나도 중심적인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성경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열매를 얘기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성경. 그러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경의 열매가 맺혀져야 되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교회의 어떤 형태는 다 갖추었는데 여기서 나타나는 열매는 성경에 있는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요. 희한하게.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 무슨 그런 게 안 나타나요. 직분 갖고 싸워요. 누구는 저 사람은 15년밖에 안 되나 20년 됐는데 난 장로를 안 주냐. 희한한 이상한 구조가 와요. 여기서는 서로가 도와요. 서로가 권면해요. 정죄하지 않아요. 판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서로 유기체적으로 돌아가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인도를 받고 예수님께로부터 양육받으니까 유기체적으로 서로 돌아가면서 서로가 강건해지는 거예요. 누구를 닮아가는 데 목적이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목적인데 여기는 예수님 닮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얘기는 그렇게 하는데 성경 갖고 떠드는데 성경에서 본질에서 실체적으로 얘기하는 성경에 대한 열매가 아니라 눈으로 들어가는 엉뚱한 열매를 얘기해요. 그래서 자꾸 실적을 얘기해요. 몇 명 전도했네, 얼만큼 부흥했네, 개척교회를 얼마나 섬겼네, 계속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닮아져가는 어떤 그것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뭐가 여기에 요구가 돼요? 헌금, 헌신, 시간 헌신, 물질은 희한하게 왜 그거여야 되냐는 것이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그거 아니거든요, 사실은. 알고 보면. 성막을 지을 때도,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도 다 보면 재료를 누가 다 주셨어요? 노아 방주 누가 재료 주셨어요? 예수님이 다 주시고 설계도 다 주셨는데 왜 여기서는? 성경적으로 보란 말이에요, 성경적으로. 자 볼게요.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건물이 성전이 아니야. 내가 성전이야. 맞죠? 그러면 건물 짓고 건물 유지하는데 은행 이자 들어가고 이거는 절대적으로 안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건요. 이건 잘못하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랑해요, 안 해요? 요번에 우리 교회 건축물이 강원도 설계 대상을 받았다고. 아유. 영이신 예수님과의 관계. 이거는 진짜 아시겠죠? 이제 눈을 들어서 이 마지막 시대는 교회와 그것을 인도자를 분별할 수 있는 이제 그 단계로 가야 돼요. 자, 하나 더 볼게요. 거기 나와 있죠? 히브리서 9장 23절. 이건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 드릴게요. 자, 하늘에 있는 것을 본떠서 만든 땅 위의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이와 같이 모세가 짐승의 피를 뿌려서라도 정결하게 만들어야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원형인 하늘에 있는 것들을 정결케 하려면
훨씬 더 나은 희생 제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9장 24절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있는 참 성전을 본떠서 지은 땅 위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 제물이 되셨죠. 그렇죠?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예수님이 죽으신 그 제물된 장소는 구약의 성전 중심으로 예배하고 예수님을 찾고 만났던 그 시대에도조차 그 건물 안에서 죽으시지 않았어요. 건물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안 죽으셨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늘 성전이었어요. 그러면 지금은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잖아요. 구약에도 그랬는데, 성전, 건물 중심이었던 그때도 그랬는데, 그때도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죽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하죠. 자, 좀 더 볼게요.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있는 참 성전을 본떠서 지은 땅 위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땅 위에 건물 성전에 죽으신 게 아니에요. 그때도 바로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셔서 지금은 우리의 친구로서 하나님 앞에 계십니다. 자, 하나 더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9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하늘의 성전이 따로 있어요. 하늘 안에. 이 땅의 성전은 거기에 대한 모형이고 그림자예요. 근데 그게 곧 사실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예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새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 그것에 대한 얘기죠. 새 예루살렘 성은 12문으로 되었고 12신주를 쭉 설명하면서 22절을 보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이해가 가세요? 건물적인 거는 아무것도 의미를 두면 안 돼요. 사실 영적으로는 구약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신약에는 더더욱 실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밖에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성전 안에서 죽은 것이 아니고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그러면 분명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죠. 말로는 그렇게 해요. 건물이 아니라고, 예배당이라고.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건물에 다 투자하고요. 건물 지어서 땅 사기 바쁘고요. 건물 유지하기 바쁘고요. 건물 안에서 모든 걸 하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실체적인 것이 아니라 다 종교적인 의식과 행사와 종교적인 열심 같은 거. 거기서 처리하고 하는 이런 것들. 이건 이제 설명 드릴게요, 이제. 자,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19절 프린트물로 가보세요. 이 에베소서 2장 19절 20절이 사실은 예수사랑에서 동행교회가 2012년 6월 17일 날 첫 예배를 드렸는데 그 일주일 전에 사실은 저도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이 뜻의 깊이를 알지 못했지만 에베소서 4장 19절 20절의 말씀을 주셨어요. 교회에 대해서. 그래서 카페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초창기에 보면 그 말씀을 항상 제가 그 명함이나 어떤 거 전도지나 이럴 때 그 당시 교회 속에서 치죠. 전도지가 아니라 이렇게 안에 그것을 항상 초창기부터 잘 아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소개하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들 예수님이 직접 세우시고 직접 그분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머리가 되셔서 저 또한 그분의 고용인인 거예요. 사실은요. 종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처럼 세례 요한, 침례 요한처럼 그냥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소리. 스피커예요. 스피커. 그 역할일 뿐이에요. 전령일 뿐이라고요.
아니 전령이 여기에다가 자기 생각을 집어넣으면 스피커가 무슨 자기 생각이 있어요. 예수님이 전하는 대로 전하기만 하면 되죠. 그런데 희한하게 건물된 교회, 여기 종교적인 어떤 사상과 이론과 어떤 칼빈이나 누터나 웨슬러나 뭐 신학자들의 그 사상 밑에, 종교적인 사상 그 바탕 밑에 세워진 건물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들은 사실을 보면 본인의 생각이 대부분이에요. 성경을 인용하지만 멋대로 해서 그래요. 예수님의 의미와 예수님이 기록한 의도와 목적대로가 아니고요. 그래서 사실은 다 비슷비슷해요. 일반 교회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다 비슷비슷해요. 그러나 성경의 본질에서 얘기하는 것에서는 많이 벗어났고 열매가 성경적인 열매가 하나도 안 맺혀요. 거의 맺히지 않아요. 그리고 성도가 많이 모이거나 교회가 확장되거나 뭔가 이런 것으로 성공했다라고 목회를 성공했다 그러고 복 받았다 그러고 다 개념이 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예. 그러나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그렇게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 것에 별 마음이 없어요. 예. 자,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더는 낯선 나그네도 이방인도 이거는 에베소 2장 19절이 아니고요. 이제 밑에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자, 에베소서 2장 19절 이걸 뭘 설명하려냐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게 진짜 교회예요. 무형의 교회예요. 이거대로 가야 돼요. 성경대로 가야 돼요. 이대로 가면 안 돼요. 사람 중심적으로. 목사가 주인되고 목사가 자기 멋대로 좌지우지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가 받은 비전이나 사상이나 이것의 철학, 이걸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종교적인 사상과 이론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본질을 아는 거예요. 성경에 소개된 대로. 예, 볼게요.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더는 낯선 나그네도 이방인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족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지금 이 교회 안에, 이 건물 교회 안에 무슨 교회, 각 지역마다 교회들이 있죠. 그 교회 안에 앉아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한 가족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 여기에 있어도 집사가 되고 목사가 되든 뭐가 되든 다 직분을 가졌어도 영적인 관계로 사랑 안에서 연결되어져서 예수님의 통제와 양육 안에 있지 않으면 이거는 아니에요. 예. 분명히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뭐 인정해줘도 되는 게 아니라 장로 할아버지, 목사 할아버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사랑의 관계 안에서 연결되어져서 양육교가 그 되어지지 않으면 이거는 자기 혼자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족이요 하늘나라 백성이라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의 한 가족이요 자녀로서의 온전한 자녀로서의 양육의 길을 가는 거라니까요. 자, 그 구조를 성경에서 얘기해 놨어요. 사도 바울이. 잘 보세요. 예. 자,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집안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구조 자체가요. 사실은 하늘에 있는 성전 곧 예수님의 집, 하나님의 집,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죠? 예.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건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3월달 제가 목사님들 다시 그 특강 그거 이제 새로 하게 될 때, 3월달부터 하게 될 때, 하여튼, 기초부터 다시 요 부분, 가정 세우는 거, 그러니까, 일단 성도들이 제일 먼저 오면 그것부터 해줘야 돼요. 이 차이부터 설명해 줘야 돼요. 그리고 왜 가정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부터 알려줘야 돼요. 이 개념부터 새롭게 되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도 변하지 않아요.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맨날 여기에 쪄들어 있었기 때문에. 여기. 여러분, 제가 사람 많이 먹고 숫자 많이 먹으려고 뭐 행사나 프로그램 뭘 하려고 그러면요. 진짜 기가 막히게 많이 할 수 있어요. 사실은. 한 달에 한 번씩 양로원이나 고아원 같은 데 자매결연 맺어가지고요. 성도들 가서 봉사하고 뭐 하고요. 그리고 아프리카에 있는 부모 없는 애들하고 다 조인시키고요. 교회 그런 거 행사하고 뭐 하고 뭐 하잖아요. 그리고 금요일 날 나와서 철회할 때 그냥 한두 시간 하는 게 아니에요. 올라이트로 철회시켜요. 제대로 시킨다고. 철회는 그게 철회니까. 그러면 소문나기 시작해요. 저 교회는 뭐가 틀리다고.
그리고 찬양 뜨겁게 하죠. 그리고 2달이나 3달에 한 번씩 조금 유명한 사람들, 요즘엔 돈 많이 들지 않아요. 유명한 사람 못 부르면 요즘은 간증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보면요. 간증에 나와 있는 그 영상을 여기 트는 거예요. 철야 때. 그러면 뭐 헌신하고 뭐 해서 뭐 복받고 한 거 많지요. 그러면서 또 기도시키고, 그리고 또 좀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성경 통독, 새벽 기도 맨날 나와서 우리 성경 통독합시다. 성경 통독 시켜주지요. 성경 필사하라 그러죠. 이렇게 막 저기 하잖아요. 뿌듯해해요, 사람들. 소문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뭔가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뭔가 만족이 생기고, 이런 디테일한 숫자를 모으고 사람을 감동시키고 하는 이런 디테일한 행사와 프로그램은요, 수없이 많아요, 이 안에. 다 배설물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면 부활절날, 성탄절날, 이럴 때 그냥 성도들 불러가지고 다 선물을 포장해가 다 하게 해가지고 독거노일이라든지 또 한 부모 자녀가 가가지고 선물해주고 막 그러면요, 성도들 분주하잖아요. 그리고 나름대로 해서 조인해줘갖고 성교지 조인해갖고 한 달에 10,000원씩도 괜찮습니다. 하십시오. 하고 막 그러면 자기 만족이 차고 막 그래서 뭔가 하는 것 같고, 거기에 다 속았어요. 다 속는 거예요, 그건요. 그냥 그런데 인격은 안 바뀌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것은 안 바뀌어요. 그런데 환경이 어려워지면 만땅 도루묵이에요. 예수님 생각도 별로 안 해요. 오히려 자기 자랑 들어가고요. 우리 교회는 이런 거 한다, 저런 거 한다, 그런 거 자랑하고, 행사 자랑하고, 프로그램 자랑하고.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자, 볼게요. 20절. 여러분은 바로 사도들과 예언자들이라는 기초 위에, 사도들, 예언자들을 통해서 성경이 기록됐죠. 예수님 오신 것들이 예언되어져 있죠. 그래서 성경의 기록, 성경은 누구께로 인도하는 책이에요? 예수님이 주인공인 예수님을 알게 하는 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사도들이나 예언자들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이 되어져서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해줘요. 이들이 역할이에요. 지금은 중매자들이겠죠, 우리겠죠. 이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여기 역할이 있다니까요. 여기나 다 역할이 있어요. 예수님께로 통제받아서 각자가 동등된 입장에서 양육을 목적으로 그렇게 예수님에 의해서 통제받아져 가는 것이고, 여기는 다 역할이 있는데 인간적인 조직이 돼버렸죠. 세상적인 조직이에요. 그래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목에 힘줘요. 서로를 높이려고 그래요. 이런 구조가 되어져 있죠. 자, 기초에 세워진 건물입니다. 건물이요. 건물이 어떤 건물인가 보세요. 그리고 이 건물의 머릿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건물이 뭐가 건물이라 그래요? 이 건물을 얘기해요? 지금 이 건물을 얘기해요? 지금 이 건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건물이에요. 무형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언자들이나 교사나 다 이런 사람들은 다 뭐고? 중매자의 각각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그 역할로 말미암아 양육받는 것이고요. 충분히 분명하게 할 것은. 자,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한 부분으로 아름답게 점점 커가며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또 서로가 연합하여 하나님께서 사시는 이 집의 한 부분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 각자 이렇게 되어졌는데, 이 몸의 머리도 성전의 머리도 예수님이고 몸도 예수님이고 전체가 예수님인데, 우리는 각 부분의 지체로서. 근데 이 지체가 발가락이지만 이 발가락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개인적인 성전,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해가 가시죠? 각각이에요. 각각이. 여기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제대로 양육되어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서로 교제하고 말씀 안에서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무슨 열매를 맺고요? 새 사람 되는 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 이게 최종적인 이 교회의 목적이에요. 행사가 아니에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무슨 운동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확연히 구분되어져야 돼요, 이게요. 자,
그 밑에 볼게요. 에베소서 4장 15절. 제가 이게 이제 예수사랑의 성령교회를 처음 예수님이 세우시고 그분이 교회 머리로 세우시고 저는 그 종으로 고용되어졌을 때 첫 출발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뭐하라? 자랄지라. 그는 머리인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최종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이게 최종적 교회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에요. 예수님 자녀 다 와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경건한 자손으로 오셨죠, 이 땅에. 경건한 자손의 대표로 오신 거죠. 본체로 오신 것이죠. 실제로 첫째 아담을 통해서 경건한 자손은 누가?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얘기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경건하신 예수님과 우리는 사랑하는 관계로 하나 되어지면서 교회의 관계로 되어지면서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경건한 자손으로 우리는 거듭나는 거란 말이에요. 양육되어지는 거예요. 예. 건물교회와는 개념이 틀려요. 16절에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제가 이걸 현대어 성경을 한번 볼까요? 오히려 우리는 언제나 진리를 따라 진실하게 말하고 행동하고 생활하여서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진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예수님과 우리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교회는 행사나 프로그램이나 건물을 유지하고 건물에 이게 아니고 외모와 외형이 아니라 나의 삶을 돌아보고 예수님을 닮는 것에 온 몸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볼게요. 그리스도의 지휘에 따라, 예수님의 지휘에 따라서 온몸이 서로 완전히 어울려서 각 지체는 각기 다른 지체를 도와야 하고 서로 분쟁하는 게 아니에요. 시기 질투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먼저 섬기고 이건 교회의 기본인 거예요, 이게 사실은요. 근데 그런 열매가 없이 끊임없이 목사를 중심으로 가니까 잘 보여야 되고 무슨 파 나오고 그리고 희한하게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시기 질투가. 열매가 이게 나오면 벌써 끝난 거예요, 그건요. 벌써 출발과 첫 단추와 가는 길이 잘못된 거예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하늘나라 가서도 상급으로 경쟁하려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경쟁시키고. 근데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서는 경쟁이 필요 없어요. 서로 부족한 거예요. 서로 연약한 거예요. 자랑할 건 자랑할 게밖에 없고 다 예수님 자랑할 게밖에 없고 예수님 얘기만 하면 되고 예수님만 깊이 생각하면 되고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고 예수님만 의지하면 되고 예수님만 중미하면 되는 얘기인데 사실은 사람 자랑하고 제가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어도 그 자랑거리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기는 난리 치겠죠. 그런 능력 없어요. 지금요 저한테. 예. 그래도 그건 그냥 예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일이죠. 근데 희한하게 아닌 거예요. 여기서는 그 사람이 대단해지고 그 계속 울겨먹고 끊임없이 하다못해 목사가 옛날에 처음 해가지고 고난받았고 어떻게 힘들게 살았던 자기 삶의 내용도 울겨먹어요. 참 답답하고 한심하고 어리석은 거죠. 눈을 떠야 돼요. 눈을 떠야 돼요. 지금 그거 얘기할 거가 어디 있어요. 지금 누구 얘기하라고 세워진 교회인데요. 사실은요. 예수님 닮아가는데 왜 다른 사람 얘기가 거기에 들어가냐니까요. 목사가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고 대단하게 살고 그 길을 훌륭하게 이게 뭔 의미가 있냐고요. 그게. 그 사람 자랑거리가 그 사람 책 쓰고 뭔 의미가 있냐니까요. 전도서에 나와 있죠. 전도서 12장에. 솔로몬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내용을 직접 말씀을 써서 잠언도 쓰고 해갖고 수많은 사람 진리게도 하고 뭐도 하고 했는데 그게 다 뭐라고요? 머리만 아픈 거야. 헛된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고 그 본분 감당하는 것거라. 근데도 끊임없이 여기 학벌 포장하지요. 박사학위 무슨 해지요.
교회 목사, 부목사 하나 세우고 뭐 담임 목사 청빙 받으려면 요즘에는 추세가 외국 나가서 좀 더 거기서 외국 교회에서 좀 하다가 스카우트해서 오고 이거 완전 세상이에요. 완전 세상. 그래서 지금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출신 갖고 서로 여기서 그 잘난 그 신학교 출신 가갖고 거기서 서로 무슨 뭐 어디 출신이니 무슨 학연 따지고 뭐 이렇게 하고 있고 책을 뭐 얼마나 썼니 뭐 많이 성경대로 보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책 쓰는 거 예수님이 권장하시질 않는단 말이에요. 알고 보면요. 솔로몬도 그건 의미 없다고 3천 수많은 책을 썼던 솔로몬조차도요. 그거 인간의 본분하는 거 감당하는 그거 하는 것보다도 못한 거야. 그거 예수님 경외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그 안에서 양육받는 그게 최고야. 그것에 의해서 나중에 예수님 앞에 선악간에 그것을 너 행위의 삶의 열매를 갖고 그 책 많이 썼느냐 그걸로 보시지 않고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 있는 대로 안 한다니까요. 성경의 기준대로 예수님이 중심 보신다는데 다 외모 봐요. 외모 자랑해요. 외모 자랑. 건물 자랑하고 학벌 자랑하고 뭐 어디 출신이고 이 개념 다 내려놔야 돼.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혜에 따라 온몸이 서로 완전히 어울려서 각 지체는 각기 다른 지체를 도와야 합니다. 그러면 온몸이 건강하게 성장하여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온몸이 각자 다 성장했어요. 자, 이 사람도 온전히 사랑으로 충만, 이 사람도 충만, 이 사람도 충만, 이 사람도 충만. 그러면 예수님의 몸된 전체 이게 전체 교회잖아요. 진짜 교회잖아요. 이 교회가 온전히 든든히 쓰는 거예요. 건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서 영광의 전체가 같이 고린도서 12장에 분쟁과 다툼이 있어질 수가 없어요. 구조가. 이제 제가 이걸 그림으로 그려주고 자세히 설명하는 이유는 종교적인 교회가 왜 그동안 내가 수없이 몸담았던 교회들 중에서도 나름대로 훌륭하고 잘 나가던 사람들이고 다 그랬던 사람들이 다 변질되기 시작하고 왜 맨날 똑같은 교회처럼 돈 문제 때문에 여자 문제 때문에 세습 문제 때문에 그 안에서 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가를 확연히 구분해서 보라고 알란 말이에요. 이거는 비슷한 게 아니에요. 교회가 완전히 틀린 거예요. 지금 이게 성경을 통해서 가는 교회가 의미가요. 예. 자, 골로새서 2장 12절을 보세요. 골로새서 2장 12절. 제가 이거 현대어 성경으로 봐드릴게요. 여러분은 침례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한 성령을 받고 한 지체가 되었어요. 이제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뭐가 돼요? 사랑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교회가 된 거예요. 예. 아까 에베소 5장 22절, 5장 30절, 31절처럼. 예. 자. 그러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그 믿음으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2장 13절 현대 성경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죄에 가득 찬 욕망을 끊어버리지 못해 죄 가운데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셨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15절 볼게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고발하는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없애신 그리스도의 승리를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2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폐할 율법을 폐하시고 완성할 율법은 완성하셨죠. 십계명을 완성하셨잖아요. 사랑으로 실체가 되셨잖아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제 헬라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누구나 한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한 건물에 앉아 있다는 의미,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떨어져 있어도 관계없지만 그 예수님으로 사랑하는 관계로 연결되어진 이 교회가 되어지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지면이에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지면 어떤 열매를 나타내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고 마시는 일이나 명절을 지키는 문제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지키는, 그러니까 뭐 각종 절기, 유월절 뭐 이런 거, 구약의 옛날에 다 그림자로 되어 있던 거, 그 그림자가 나중에 누가 오셨은 거예요? 누구에 대한 거예요?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는 그런 종교적인 의식과 형식과 예식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성전되어서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본질적인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모양과 능력을 함께 갖추는 그런 온전한 그리스도인, 새 사람 되는 거.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 열매를 맺으며 가는 거예요. 자, 볼게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고 마시는 일이나 명절을 지키는 문제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로 남의 비난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이러한 것은 앞으로 올 일에 대한 상징에 불과합니다. 이것들은 다만 그 본체이신 그리스도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천사 숭배를 거부했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벌을 내린다고 하는 말을 믿지 마십시오. 그들은 환상을 보았다고 하며 그 정당성을 주장하겠지만 이들 거만한 사람들은 겸손한 체하며 교묘한 말을 꾸며대고 있는, 그래서 환상 봤어요, 계시 봤어요, 막 읽고 막 신령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거기 표현에 나와 있잖아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았다라면 사도 바울처럼 절대 그것을 자랑하거나 드러내거나 얘기하지 않아요. 예, 오히려 자기의 연약함. 근데 이 사람들은 거만해요. 거만해져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상한 걸 덧붙여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은사조차도, 예수님이 주신 능력조차도 그게 자기가 특별하고 대단해서 금식을 했더니 내가 죽을 그 고비에서 예수님 만났더니 예수님이 나에게 불을 내리시, 그럴 수 있어요. 그거 뭐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를 따르게 만들고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에 대한 것으로 교묘하게 그렇게, 그래서 주의 종 말을 거슬리거나 내 말을 이러면 뭐 저주만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게 만드는 것들이요. 성경에 없는 것들이요. 보세요. 예. 그 이후로는 예수님만이 나타나줘야 돼요. 예수님으로 다 통일되고 끝났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뭐 부활절이니 무슨 추수감사절이니 뭐니 수많은 예식과 절기와 행사, 이거 다 지금 다 속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거 한다고 내 인격이 바뀌지 않는다니까요. 헌금의 항목만 늘어나잖아요. 무슨 헌금, 무슨 헌금, 무슨 헌금. 성경에 없는 헌금 항목, 성경에 없는 무슨 수많은 행사들, 무슨 예배, 무슨 예배, 무슨 예배. 지금 다 그것도 옛날에 유월절조차도, 구약에 지키랬던 절기조차도, 월상 예배조차도, 그 달의 첫날, 그죠? 그것조차도 다 지금은 그림자였다. 예수님에 대한 것이었다. 건물이 아니었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 성전을 얘기하는 거였다라는 거죠.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만이, 그 안에 있을 때 예수님에 의해서 양육되어지고 예수님과 제대로 사랑하는 관계는 있다라면 그 안에서 진리를 배워서 예수님의 모습을 배우고 예수님이 원하심을 따라가고 사랑의 열매와 겸손함과 온유함과 예수님의 인격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열매밖에 없어요. 근데 희한하게 건물교회 여기는 이상하게 자랑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자랑해요. 내적인 것은 다루기는 하는데 별 볼 일 없어요. 참 묘하죠. 네. 자, 좀 더 볼게요. 그들은 그리스도와 한 몸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별로 없어요. 이용할 뿐이지요. 수단 삼아서.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이름 팔고 성경에서 내용 따가지고 자기의 뭔가를 행해야 한단 말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를 머리로 향하여 결합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강한 근육으로 서로 결합되어서 하나님께로 주시는 양분과 힘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게 돼요. 이거 예수사랑 예수 동행이란 말이에요. 이게요. 예수님만 사랑할 목적으로 동행하는 것. 근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종교적인 시스템적인 구조조가 싹 뒤엎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 구조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목사 중심이 되어지면 안 돼요. 목사가 지도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선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역할을 감당하고 함께 양육받는 대상이란 말이에요. 누구나 다 예수님의
종으로서 예수님 모습 드러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초점이 있으며 살아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높아지거나 대접받거나 자기를 드러내는 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살아온 인생 간증 얘기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 강단은 예수님이 전하라는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이죠. 이게요, 이렇게 명확하게 틀린데도 그래서 기존 종교적인 교회를 못 벗어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 때문이 아니에요. 인간관계 때문에 못 나오는 거예요. 결론은 그래요, 사실은. 다른 데 가서 또 뭐하고, 여기서 내가 직분을 어떻게 받고 내가 인정받고 살아가는데, 나랑 친하게 지냈던 누구, 결론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하나도 지금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 지금 진리냐 아니냐를 알면서도 결론은 그래요. 맞아. 그 말씀 맞는데, 그런데 안 내요. 목사님들도 아는데, 이 종교적인 걸 뒤엎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가는 데는 쉽지 않아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성경대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므로 선을 베풀고 여러 가지 규칙을 지켜야 구원을 얻게 된다는 따위의 이 세상 생각에는 해방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착한 일하고 뭐하고 뭐 옆 이웃 쫓고 불을 또 뭐하고 뭐 이런 행사로 가득 차요. 그걸로 자기의 뭔가 어떻게 되는 것처럼. 아니라니까요. 행사 프로그램 이거 아니라니까요. 교만만 해진다니까요. 자기 의만 드러난다니까요. 자기 자랑만 드러난다니까요. 나는 했는데 저거 안 했는데 똑같이 상 받네 이런 거. 그쪽이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적 의식, 기도 많이 했니, 전도 많이 했니,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거. 그런데 왜 여러분은 이런저런 음식은 먹지도 맛보지도 말고 손을 대지도 말라고 하는 등의 규칙에 따라 아직까지 얽매여 살고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지금 자유를 주셨고 예수님께만 매이고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따라가려고 지금 예수님이 얽매이는 것들을 자유를 다 주셨는데도 여전히 다시 기독교 사상에, 교리적인 사상에, 교단적인 사상에 거기에 빠져서 그 사상에 빠지고 목사의 눈치 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자유를 주었는데 목사 눈치 보고 사람 눈치 보고 교회 눈치 보면서 살아가요. 또 오히려 또 하나의 틀을 만들어 버려요. 사실은 누구에게 매여야 되는데요? 예수님 의식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께 해야 되는데 그리고도 착각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매이게 하지 않아요. 세상 다 모든 것에 자유하게 하세요. 오직 누구 안에 있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자, 이런 규칙은 이런 종교적인 사상, 교리, 뭐 이런 것들이죠. 전통, 이런 것들 다 포함하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적이든 유대교적이든. 이런 규칙은 인간의 가르침에 불과합니다. 음식은 먹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고 먹으면 없어집니다. 이런 규칙은 엄격한 경건을 요구하고 과장된 겸손과 육체의 고행을 수반하는 것으로 훌륭하게 보이겠지만 그러나 그것으로는 인간의 마음속에 파고드는 악한 생각이나 욕망을 이겨내는 이게 참된 경건이거든요. 낼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다만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 뿐입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누가 한 말이에요? 성경이 하는 말이에요. 자기 속에 있는 이 옛사람적인 어떤 욕망과 이거는 오히려 이게 없어지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규칙적인 시간을 정해놓고 뭐하고 규칙적으로 뭐하고 큐티하고 뭐 하는 이런 것들은 사실은 빠지지 않고 나와서 뭐 의식하는 그 행위 자체로는 절대 그것 때문에 자기가 교만해지고 자기고 대단하게 생각하고 자기 의를 내놓고 자랑하고 남을 판단하고 하는 것에만 되어지지 자기 속에는 구체적인 정과 욕심을 변화시키고 예수의 인격으로 변화시키는 곳에는 하나도 영적인 실제 경건한 사람의 모습으로 가기에는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3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보세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을 때 여러분들도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니 하늘에 있는 풍부한 보화와 기쁨의 눈을 돌리십시오. 그곳에는 그리스도께서 영예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죠? 예수님. 그러면서 하늘나라의 것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채우십시오.
이 세상의 일을 염려하느라고 시간을 보내지 마십시오. 마치 여기 보면 그 주일학교 맡았는데 부흥해야 되는데 내가 구역장이 되었는데 구역 식구 누구 하나가 또 다른 교회로 간다네. 이거는 영적인 똑같아요. 다 육적인 고민이에요. 육적인 고민. 내가 예수가 되지 않고 내 옛사람이 새로워지지 않고 내가 진리의 사람 되지 않고 내가 경건한 모습으로 그것이 달라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누구를 생각하라. 땅의 것이 뭐예요? 세상에 속한 모든 거예요. 위의 것은 누구예요? 하늘의 것 예수님만이 위의 것이에요. 예수님을 몸된 교회는 예수님만이 해야 돼요. 그럴싸하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성경적으로 여러분 알고 가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프린트물로 돌아가서 에베소서 4장 볼게요. 4장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12절이에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몸된 교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현대어 성경입니다. 특별한 능력을 주신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각자에게 은사를 주시고 각자 믿음의 분량이 다 틀리고 다 성향이 틀리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고유하게 예수님으로 머리로 말미암아 연결되어지면 그걸 다른 것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다름을 어떻게 해요?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 각자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화합되어져 갈 수 있도록 사람을 따라감이 아니고요. 자, 12절. 그것은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위하여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게 하여. 이 열심히 일하는 건 건물 유지 이런 쪽 아니에요. 각자에게 받은 은사를 통해서 서로를 영적으로 섬기는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체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감싸고 시기하지 않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뒤에 로마서부터 쭉 자세하게 다 나오거든요. 지체들끼리 어떤 삶을 살라는 것이 나온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 이런 것들이요. 자, 열심히 일하게 하여서. 근데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주신 목적대로 가르치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대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열심히 일을 하게 되면 어떤 열매가 맺냐 하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힘있고 성숙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힘있고 성숙하게 하는 것이 이런 조직이나 건물을 대단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밑에 보면 나와요. 그 결과가 무엇인지. 자, 그러면 마침내 우리 모두가 자신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구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주 안에서 완전히 성숙한 인간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로 완전히 충만한 상태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예요. 그죠? 교회를 세운다라는 건, 교회가 든든해진다라는 건 이런 건물이나 조직이 탄탄해지고 사람이 늘어나고 집사를 많이 세우고 이게 아니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예수님적인 인격,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다운 것,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 각자가 다 연약한 모습으로 와서 그 안에서 양육받으면서 서로 교보제가 되어지고 하면서 그래서 온전한 사람으로 새 사람 되어지는 거, 장성한 분량이 되는 거.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그게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하고 교회에 매이게 하고 오히려 집이나 직장이나 가정이나 예수님의 삶의 현장에서 더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시간의 자유를 자꾸 줘야 되고 교회의 건물이나 건물을 중심으로 교회의 어떤 일들을 중심으로 교회의 어떤 여기에 자꾸 매이게 하거나 시간을 뺏거나 헌신을 요구해버리면 우리 온전한 양육의 길을 가는데 다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항상 비유를 들잖아요. 5,000원 주고 고참이 PX 가갖고 5,000원을 주면서 자기 돈 주면서 야 담배 한 갑 사오고 닭발 사오고 뭐하고 그리고 남으면 너 초코파이 하나 사 먹고 거실로 와 이래. 말로는 그렇게 해놓고 예수님 닮아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예배 전에 예수님 사랑합니다. 별걸 다 떠들면서도 실제적으로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께 목적할 수 있도록 그 방향과 구체적인 방법과 삶의 시간을 안 준단 말이에요. 가정에서 각자의 역할, 아내는 아내, 남편의 역할, 왜 가정을 주셨는지 구체적인 삶의 행동 강령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지 못한단 말이에요.
막연해요, 막연해. 그냥 열심히 교회 나오시고 새벽 기도 빠지지 마시고 성경 보시고 뭐 하시고 뭐 하시고 뭐 하시고 뭐 하시고 뭐 하시고 헌금 잘하시고 뭐 하시고 뭐 하시고 뭐 하시고 맨날 그딴 소리에 맨날 그딴 소리. 답도 없고 실체도 없는 거. 확연히 구분돼야 돼요. 확연히요. 어설프게가 아니에요. 이제는 더. 자, 볼게요. 14절. 이제 우리는 자 이렇게 완전하고 충만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해지고 이렇게 되어지면 14절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다른 사람을 따라다니는 어린 나이 같은 짓을 하거나 거짓이 진실처럼 보이는 것에 속아서 자신의 믿음을 바꾸는 짓을 하는 다른 이론과 사상과 이런 것을 안 따라간단 말이에요. 인간 지도자를 안 따라간다고요. 중매자로서 그 중매자는 예수님만 소개하는 게 중매자인데 이게 인간 지도자가 자기가 지도자인 것으로 자기를 따르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럴싸하게. 내가 하나님이라고 얘기는 안 하면서도 그런 내용들이 지금 이제 자세한 내용들이 이제 제가 거짓 선지자들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삶의 열매들을 성경에 나와 있는 열매들 그래서 이런 구조를 알아야 그 사람들이 소경일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그들의 열매는 이럴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구분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거고 거룩하게 살고 구제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높은 자리에 막 초대받을 정도로 그렇게 멋있게 존경받으면 종교지도자로 살았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무슨 새끼? 새끼라 그랬나? 무슨 자식? 예수님은 영적으로 독사의 새끼라 그러고 마귀 새끼라 그랬단 말이에요. 왜 그랬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도깨비 뿔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요. 빛의 천사를 가정해요. 목소리도 자근자근하고 책도 많이 보고 언변도 좋고 수사법도 잘 쓰고 대단해요. 그러나 열매가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 것이 아니에요. 다 자기를 따르게 만들어요. 끊임없이 성도들을 헌신하게 만들고 자기는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기본이 아니고 자기는 안 지켜요. 이 옳은 것들이 이제 다음 주에 또 구체화 이게 먼저 되어져야 그래야 왜 성경에서 그분을 또 구체화시켜서 하는 거죠. 오늘은 어쨌든 조금 에베소서 4장 거기까지만 볼게요. 예. 그러면서 에베소서 4장 이제 아까 15절 16절. 그래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 살아야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에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리고 20절에 오직 너희는 그렇게 돼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뭘 배우냐면 진리를 배우는 거예요. 목적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게 목적이고 그 열매가 나타나는 건데 그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께 연결되어지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예수님에게서 듣고 또한 예수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서 받으면 뭐 하냐면 행사하고 뭐 헌실 이쪽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마귀적인 거, 옛사람적인 거, 옛사람 인격, 시기, 질투, 다툼, 분쟁, 마귀적인 열매, 마귀적인 요소, 옛사람의 이것을 벗어버려요. 그리고 심령이 마음보가 새로워져요. 그래서 기준 하나님의 의를 따라 예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을 지으신 작은 예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 된 사람들은 그 밑에 보면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이렇게 사는 삶의 구체적인 삶의 열매들이 나타나요.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그 사랑의 실천이 가장 가까운 이웃에게, 가정에게, 지체들에게, 교회 안에서 실제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건물에 자꾸 나와서 건물 중심으로 하게 만들면 이럴 시간이 없어요. 예수님 생각할 시간을 못 주는 거예요. 교회 건축한다 그래갖고 헌신하라 해서 작정해갖고 교회 해서 내가 대출 받아갖고 했는데 또 날짜가 돌아오고 언제 예수님 붙들고 은혜 받고 하겠어요. 성도들 다 빚쟁이 만들어 놓고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결론은 목사의 종이 되는 거 많은 거예요. 지도자. 그러니까 이게 신천지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교회를 이용해 교회 안에 침투한 거예요. 이 구조가 잘못된 것을 지네는 더 하면서 더 악랄하면서 더 어리석으면서 무방비로 당하는 거예요. 무방비로.
이 구조 안에 있어야 돼. 이 구조 안에요. 이 안에서는 높낮이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 놓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뭔 말인지 알겠죠? 서로 사랑하고 이건 기본으로 근본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무엇 시기, 질투, 다툼을 남에 대한 판단, 이건 벌써부터 마귀적인 거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 합당한 요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적인 것이 아니에요. 금방 드러나요. 금방 정체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수 없는 포장이에요. 그래도 겉으로는 그러고 속으로만 그러면서도 겉으로 헌신 많이 하고 뭐 충성 많이 하고 뭐 열심히 하고 목사님한테 뭐 하고 이러면 여기서는 다 그냥 세이프가 돼버려요. 근데 여기서는 본인 스스로가 못 견뎌요. 또 종교적인 것을 본인이 또 종교적인 뭔 교리나 또 다른 사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안에서는 예수님만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수없이 여러 면으로 설명했던 것들을 이제 종합해서 이번에 좀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해드려요. 그래서 밑에 말라기 14장, 2장 14절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15절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않으셨느냐.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어째 하나만 만드셨느냐. 그는 경건한 자손. 경건한 자손 누구요? 예수님이에요. 첫째 아담은 둘째 아담이 오실 통로로 예수님으로 예정했기 때문에.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그 경건한 자손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성전된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그게 진짜 교회예요. 무형의 교회예요. 예수님만 사랑할 목적으로 동행하는 것. 그래서 그 결과는 열매는 뭐로 나타난다? 예수님적인 것으로. 서로 사랑하며 서로 높여주고 서로 누구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의 은혜만 나타내고 예수님만 높이고 우리 인간들끼리는 서로가 다 뭐해지고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세상적인 욕망도 아무 필요 없고 뭐 하든 아무 관계 없고 그냥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감사하고 그냥 예수님이면 되는 것들. 이게 이 땅의 교회 안에서 분명히 이것은 있어지고 있어져야 되는 거고 있어지기 때문에 성경에 써놓은 거예요. 성경하고 전혀 동떨어진 열매를 맺으면서도 교회라고 목이 힘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앞에 가면 다 드러나요. 경건의 모양과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영국은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어요. 성경이 다 지금 그것들을 설명할 거예요. 하여튼 이 말씀대로 보시고 여러 번 들으시고 또 성경을 찾아보시고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겨서 아직도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 아직도 종교적인 것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래서 종교적인 교회에서 목사나 교회 조직이나 뭐 이런 일들에 상처받은 사람들을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